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족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종이 하나님께 구했던 징표대로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종뿐만 아니라 함께 온 짐승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이로써 종은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확신에 찬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50절과 51절에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느닷없이 찾아온 어떤 한 종의 이야기만을 듣고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분명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말한 것처럼 이곳에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증거 앞에서 아직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한 이들까지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라반과 부두엘은 종의 요청을 곧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52절과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딸을 주겠다고 했으면 사실 누구에게 절을 해야 맞나요? 그 부모에게나 그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종은 여호와께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왔고 리브가의 오라비와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여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라반과 부두엘의 고백을 보나 또 종이 여호와께 절하는 모습을 보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여호와께서 주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모혼 지참금이라고 해서 이러한 선물은 여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약혼의 공식적 체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통해 이 결혼이 사적인 동의를 넘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환대를 받고 하룻밤을 쉰 바로 다음 날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4절과 5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리브가의 집에 이르기까지 종과 또 함께한 동행자들, 많은 가축들까지 80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지나왔고 그것은 어쩌면 생사를 오갈 만큼의 고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이 맡은 가장 중요했던 일, 불확실했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고
공식적으로 약혼까지 성사되었으니 이제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 며칠은 쉬었다가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는 고작 하룻밤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어제 딸을 결혼시키기로 허락했고 이제 보내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딸과 아직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당장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오라비와 어머니는 며칠은 리브가가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헤어질 마음의 준비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종은 다시 한번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가 이처럼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요. 종은 사실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목숨을 걸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 이제 와서 내 시간을 보내고 나의 판단을 따라 머뭇거리고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좀 더 누려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외에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낭비도 원치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단호한 종의 모습처럼 저와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그 틈 사이로 여러 유혹과 시험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물론 그 사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일을 피해 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는 유혹과 타협의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 않나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 더욱 힘있게 그리고 더욱 단순하게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종이 만일 그 집에서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며칠을 쉬다 보면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까지 자신을 인도했는지는 희미해지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떠나기로 한 마음에 다른 미련이 틈타지 않도록 곧장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은 최후의 방법으로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당연히 우리 딸인데 우리와 같은 마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리브가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우리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너를 데리러 온 저분이 당장 오늘 가야 한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리브가 입에서 아주 단순한 대답이 나옵니다.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수식어도 없고 가족들을 애써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리브가의 어머니는 이래서 딸을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리브가는 가족에 대한 아무런 정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일까요? 리브가가 한 이 짧고 굵은 대답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던 언약의 역사가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인데요. 오늘 리브가에게 정말 여호와 신앙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가겠나이다라는 확고하고 단순한 대답을 통해 어쩌면 끊어질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전수되어 가고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9절과 60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59절과 6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단호하고 결연한 대답을 들은 가족들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축복하는데 이 60절에 나타난 축복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2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축복은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며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멸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약속이 놀랍게도 리브가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메아리치며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언약의 역사가 이삭으로 계승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 그리고 리브가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떠남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의 늙은 종이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갈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되고 리브가 역시 즉시 떠나겠다는 고백을 통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기로 할 때나 떠난 그 길 위에서 늘 불확실함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하며 그것을 믿고 떠나는 이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떠나라고 요청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신가요? 아브라함과 늙은 종 그리고 리브가가 그랬듯이 그곳이 어떤 자리이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곳을 단호히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일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주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가겠나이다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름 상경학교 준비와 진행 가운데 안전과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새 친구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여름 성경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은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길에 끊임없이 어떤 공격과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단호히 떠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라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